시간 빛 되시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보냅시다.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개나리와 목련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한 추위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거나 보금자리와 생계터전을 잃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 없이는 그들의 큰 고통을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고통 속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AI 인공지능의 빠른 발달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하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빠른 세상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세상의 발전으로부터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늘 불안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항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조바심하지 않으며 상대적 박탈감과 나만 불행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주께서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에서 우리는 온 교인이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여 우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주원 목사님을 더욱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격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혼잡한 지금 이 세태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갈 길을 밝혀서 감사와 찬양으로 치유받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1층 입구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한 봉투에 순모임 교환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순모임 하실 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설교 시간에도 은혜 받은 거 이제 메모하실 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순모임 나누시고 은혜 받으신 거를 우리 김수진 사모한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는지 저도 이제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구원신앙 5월 행사로 인해서 총 7주, 4월 마지막 주로 해서 총 7주로 단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 남았는데요. 전교인 필히 참석이니까요. 꼭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1층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인데요.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제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라고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차츰차츰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 보시면요, 우리 김창호 장로님 헌신으로 고급 기능성 화장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구입 문의는요 김수진 사모에게 구입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예배인도 찬양 세미나가 원래 4월 이번 주 수요일부터였는데요, 한 주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리가 지금 폐렴으로 입원을 해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주 연기됐습니다. 이혜리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그래서 김태형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면요, 분당 지방회가 4월 7일 월요일 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분당 지방회 목사님을 섬깁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여전도회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인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 결단하시고 참석하시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전도축제가 4월 20일에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요, 아주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남녀전도회 원래 오늘 있는데요, 원래회 시간에 잘 상의해 주셔서 함께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요, 김상아 집사님 우리 둘째 출산했는데요, 우리 혹시 사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 수호도 이뻤는데 둘째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이렇게 딱 2장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달 때문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일 프레이즈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눈이 어마무시하게 온 거 보셨나요? 와, 날씨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언제나 체온 높일 수 있도록 따뜻한 옷 입고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찬양팀 보면은 지금 조금씩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 혜영 형제도 이렇게 서서 베이스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찬양팀도 많이 이렇게 늘어서 저는 너무나 힘이 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네. 이 시간에 준비 다 되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영원한 한 번 더 고난의 영혼
아멘.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한 이야기를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세상의 스펙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여러분들만 찬송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다로 나와도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다로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다로 나와도. 여러분들과 고백드립니다. 세상 무기 세상 무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다로 나와도 얻은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러 나와 너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러 나와 너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나로 나와 너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나로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전 시간 복습을 좀 잠깐 해보면요. 전 시간에 무대 위에 아가서 뮤지컬의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당대는 이 솔로몬이 최고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 중에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고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역할을 맡은 남자 주인공은요, 아주 그 당대 최고의 배우를 캐스팅했겠죠. 이 배우가 지금 뮤지컬이기 때문에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을 때 이 실물을 보는 이 관객들은요, 환호하고 손뼉을 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관객의 호응도 아니고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도 아니고 오직 한 여인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햇볕에 검게 그을려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놀림을 받고 있었던 바로 술람미.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 술람미, 당신은 내게 바로의 병거와 같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로의 병거는요, 당대 어떤 돈 많고 힘 많은 왕도 소유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소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나서 술람미의 목에다가 결혼을 약속하는 목걸이를 걸어줌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는요, 이 오빠의 성화에 시달려서 포도원지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놀림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구설수 속에 힘들어하던 이 술람미의 귀에 솔로몬은 이 신비한 바람 소리와 함께 속삭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신랑의 말만 들으세요. 그리고 4절에서 이 술람미는요, 나를 당신의 은밀한 침소로 골방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술람미를 이 둘만의 침소로 들어가서 둘은 한 몸이 됩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나도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기름은요, 이 사랑과 순교를 드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 하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신부의 영성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1단계가 없으면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태어나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과의 입맞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을 받기를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심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넘어서 전심일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은요, 내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어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내가 취향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나 연예인을 좋아할 때는 이 여자 좋아했다가 저 여자 좋아했다가 이 연예인도 내 이상형이고 저 연예인도 내 이상형이고. 그러나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진심이 아니라 전심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약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술라미는요, 내 100%의 사랑을 이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전심일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나도향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전에 몰랐던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국면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진심이기 전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는 진심인데 나가서 세상의 진심인 분들은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 관계의 국면을 제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걸어 나가서 세상에서도 주님께 진심인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으로부터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전과는 다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느끼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감정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니 자신의 전심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 여인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샤워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등목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떼미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자들은요, 자신의 몸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사향 주머니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략향 주머니를 이 젖가슴 사이에다가 매달고 다녔어요. 자, 이 모략이라는 이 향품은요, 독특한 향이 나는데요, 바로 미르라라는 나무에서 이 수액을 받아내는, 그래서 그 수액으로 만드는 향이 바로 모략향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액을 받아내느냐? 나무에 상처를 내서 상처에서 나오는 수액을 받아서 모략 향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뭐라 그러냐면 나무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략은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귀한 예물로 드렸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있죠. 이 모략은요, 시신의 부패를 썩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냄새를 숨기는 방부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략향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썩지 않는 부활을 상징함과 동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향이 바로 모략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맡아질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주님의 냄새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 야, 너 예수 믿더니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세상에서 펄펄 날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됐냐? 너 다 죽었다?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냄새가 바로 이 모략향,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을까요? 자, 13절을 우리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이 직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사랑은 내게 모리향 주머니, 내 유방 사이에서 그가 밤을 지낸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경이 굉장히 많이 순화시켜놨죠. 예. 자, 어떻게 이 남자의 냄새가, 이 신랑의 냄새가 내 몸에서 날 수가 있는가? 이 사랑하는 남자를 밤새도록 끌어안았더니 내 몸에서 그의 향기가 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깊이 끌어안았더니 우리 안에서 내 냄새가 깨어져서 흘러가고 예수의 냄새로 내 안에 채워지더라 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말하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시작하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나 중심적 신앙생활은요, 이 예배 가운데서는 구별해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아주 진지하고 다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은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되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찡하고 눈물 한번 펑펑 쏟아줘야, 뭔가 한풀이 하고 가야 내가 오늘 좀 기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설교, 쇼핑하고 종교 체험 찾아다니고 영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합니다. 뭔가 숭고해 보이고 정말 은혜 간절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깨트리기 시작하면요, 이 한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예수로 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윤리 도덕 강연에서 받는 은혜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서 받은 은혜나 김창옥 쇼에서 받은 은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감동이 그렇게 공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냥 찡하고 감동받고 이 수준이 아니고요, 삶의 변화가 동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향기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의 향기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던 냄새가, 이 사람에게서 나는 인향, 인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품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변화가 있냐? 너 달라졌다? 웃는 것, 표정 하나, 이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으로 이 향기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만 원하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세상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전혀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더니,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예수로 살기 시작했더니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이 다르고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심이 남다른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이 신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기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네, 이것은 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엔게디라는 지역의 특징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엔게디는요, 지금도 가보면요, 주변에는 다 사막이고 광야인데 이 엔게디에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에는 포도원 재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입니다. 이 엔게디에 어떻게 숨었을까요? 엔게디는요, 해발 4,00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 산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엔게디를 요새라고 부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를 요새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에 무수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엔게디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영적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얘기예요. 술라미는 이복 오빠들의 성화에 질투로 불같은 화로 인해서 포도원의 고된 노역에 시달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술라미에게 솔로몬은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고요, 고된 노역에서 건져내 주신 피할 곳과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숨겨진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또 신부는요, 신랑을 고벨화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벨화는요, 히브리어를요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옮겨온 겁니다. 코페르 꽃이라는 거예요. 코페르 꽃, 고벨화는 코페르 꽃인데요, 코페르는요 덥다,
칠하다라는 카파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커버라는 얘기하죠. 커버하다. 이 커버는요, 덮다, 칠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커버가 코페르에서 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역청도 코페르고요, 칠하다라가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 그러니까 온통 코페르, 카파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칠하고 덮어서 외부의 침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페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코페르를 가장 잘 설명해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속죄소 덮개입니다. 이 속죄소 덮개는요, 무엇이라면 카포렛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카포렛도 코페르에서 온 말이에요. 카포렛은 속죄소 시은좌라는 말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요, 죄 없고 흠없는 피가 부어짐으로, 커버드,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질 수 있는 이 시점이 어디냐? 바로 대속죄일 날 이 속죄 덮개 카포렛 위에 피가 부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덮다라는 거예요. 감싸다. 그래서 고펠은요, 우리를 덮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고페르 꽃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고벨하는요, 초록, 흰색, 분홍색 세 가지의 색깔의 꽃이 핍니다. 한 가지 꽃이 어떻게 세 가지의 색깔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해서 이것을 메시아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 흰색 고벨화를요, 찌게 되면 흰색인데 그 안에 내성은 붉은 염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붉은 피같이 올라옵니다. 염료가 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손톱에 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한 용어는 헤나 문신 아시죠? 이 헤나가 바로 고벨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죄가 없은 이 흰색, 죄가 없으시지만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벨화입니다. 자, 어려운 건 끝났어요. 고벨화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요? 우리가 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질 않으니까, 그렇죠? 엔게드도 고벨화도 우리가 그 주는 정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는 시기가 언제죠? 우리 첫 시간에, 결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표하는 것이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커버드 하는 거예요. 고벨하는 건 커버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럴 때 어린 양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을 때 심판이 넘어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됩니다. 이게 바로 고벨화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 신부는요, 그냥 신랑이 나를 사랑해 주니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늘의 왕이신 이 평화의 왕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 대속적인 사랑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죠. 이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실까요? 당신의 눈이 참 비둘기 같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눈이 어떻게 생겼죠? 비둘기가 아름다운 눈을 가졌나요? 비둘기?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말이 그렇게 뭐 칭찬같이는 안 들리죠, 그렇죠? 자, 비둘기가 갖고 있는 상징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비둘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편단심 새입니다. 왜 일편단심이냐? 다른 새는요,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찾는데 비둘기는 한 번 짝을 지으면요, 다시는 다른 짝을 찾지 않습니다. 이 짝이 죽어도요, 다른 새로운 짝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일편단심이에요.
두 번째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품고 있는 의미가 뭐다?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요, 희생 제사용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자, 네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 눈, 비둘기의 눈인데요,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싱글 포커스. 그래서 한 가지 사물밖에 못 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사물밖에 못 봐요.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심도에 대한 얘기를 잘 알 겁니다. 자, 심도가 깊다, 심도가 얕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심도가 깊다라고 할 때는요, 멀리, 저 멀리까지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이 바로 심도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배경 사진이라든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심도가 아주 깊은 걸로 찍어야 저 멀리 있는 산까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비싼 렌즈를 사면요, 심도가 얕은 렌즈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심도가 얕으면요,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포커스에 맞추고 나머지가 다 블러 처리, 흐릿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요, 한 가지에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심도가 얕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불빛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둘기의 눈이에요. 싱글 포커스. 오직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것은요, 오직 신랑밖에 보지 못하는 술람미의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남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술람미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술람미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비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람미의 동공에 자신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람미의 눈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뭐라 그러냐면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눈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주님 사랑하는 거, 다른 데서 다른 것 다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요, 되게 독특한 것이요,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은 크게 보이고 잘 보이고 컬러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흑백으로 보이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실은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 눈은요, 무엇을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정된 곳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을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요즘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눈은요, 주님만 사랑하는 눈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심도가 얕아집니다. 세상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요, 남들이 보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오직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눈을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님의 고정된 이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눈이 이 말씀으로 가득 찬 눈동자, 이 눈동자를 내 눈은 비둘기 같다, 주님이 그 눈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사랑스러우시니 우리의 침상도 푸르나이다.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라아난이라는 말인데요, 라아난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행복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신부가 무엇으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풍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우신의 후렴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심형진 목사님은요, 이 작사가잖아요. 주님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여러분, 설교자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순간이 뭐냐면 이 본문의 배경과 이 내용과 의미를 푸는 것은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차오르게 되면요, 이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움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은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백향목은요, 해발 3,000m 고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그 이름이 말하는 바와 같이 독특한 향이 나는데요, 이 향이 진해서 벌레들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백향목의 향기가 해충과 벌레를 쫓아내 주듯이 신부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수많은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자리에 돌아보니 내가 그 전에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림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석가래는 지금으로 하면 발코니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잣나무는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잣나무예요. 그만큼 잣나무는요, 물에 썩질 않습니다. 이 잣나무가 어떠한 어떤 물의 침투로부터도 썩지 않고 보호해준다라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심판의 물이 쏟아졌을 때 이 심판과 정죄의 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은요, 세상의 어떠한 정죄와 참소 속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라는 말이 바로 당신과 나의 집은요,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백향목과 잣나무, 이 두 나무는요, 정말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해서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두 나무로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과 함께 머무는 이 곳을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 너와 나도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머무는 우리의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전이 어딜까요?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주님의 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를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게 되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어떠한 담대한 확신이 차오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사랑은 성전과 같아서 천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비진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의 소리가 무자비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 하나 잘못하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SNS에다가 악플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자비하게 한 사람을 몰아가서 거의 사회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평판이 좋았던 사람도요, 과거의 실수 하나 들춰내서 그 사람 매장시켜버리면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과 은혜란 지금은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용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율법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팎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잘해야 돼. 너 실수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끝이야. 한 번만 넘어지면 넌 인생에서 나고자야. 여러분, 그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아무리 잘해도 단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나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애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줘야 돼요. 부족해도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방패와 요새 같은 예수의 품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넘어지기 쉬워요.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괜찮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게 만들고요,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에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비루해 보였을 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 일상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사람도 아니라, 환경도 아니라, 돈도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요, 살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정말 지옥 같은 일상을 살아나고 있는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했더니 뭔가 견뎌낼 힘이, 용기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오늘 주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 말씀과 기도를 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럴까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힘과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말씀과 기도를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주님, 내 마음의 힘과 위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값싼 위로, 동정을 구걸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뭐 대단한 친구, 그래도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고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편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구걸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완전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없는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틈만 나면 주님 품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틈만 나면 주님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소망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이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아가서 주제곡이 있는 곳이 아십니까? 처음부터 우리 주제곡이 있었는데 아가서 5편에 와서야 이 주제곡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를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품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산성과 방패 같은 요새이신 주님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아주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피를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사랑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일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주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심장에 예수 피 바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오늘 예배드리며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갈대상자헌금,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주께서 꼭 잡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과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주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받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축사하여 주옵소서. 막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손들어 축사하시면 그것이 베스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사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그 심령 위에, 그 마음 위에 주께서 만져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축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